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136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욥기 8에서 10장입니다. 묵상하실 본문은 8장 1에서 7절. 이제 말씀의 개요입니다. 4에서 7장까지 엘리바스의 충고와 욥의 반박이었다고 한다면 8에서 10장은 수아 사람 빌닷의 충고와 그에 대한 욥의 반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인과응보를 주장했다면 빌닷은 전통에 입각해서 직설적이고 단정적으로 인과응보를 주장합니다. 8장 1에서 7절은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8에서 10절은 그러므로 역사와 전통의 교훈을 받아들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에서 15절은 옛 교훈인 왕골과 갈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망한다는 교훈을 16에서 22절은 뿌리가 깊지 못한 식물이 뿌리가 뽑히면 사라짐과 같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과 악인을 축복하고 심판하신다고 말하지만 이 같은 빌닷의 말은 욥에게 또 적당한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9장 1에서 4절은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욥의 반박으로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악한 자는 형통할 수 없다는 것. 5에서 14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이시는 능력 앞에서 깨닫고 묻고 대답할 사람이 없음을 말합니다. 15에서 16절에서 욥 자신이 의로울지라도 하나님께 대답하지 못하고 간구할 뿐이고 하나님이 대답하셨을지라도 자신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고 17에서 24절에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자신이 의로워도 정죄하고 온전해도 정죄하여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욥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회의에 빠지는 것을 다룹니다. 우리가 보통 욥은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사실 욥의 대답을 보다 보면 욥도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5에서 35절은 이 같은 회의감 속에서 욥은 자신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고 재판할 수도 없고 판결할 사람도 없다. 이런 자신의 생각을 토로합니다. 10장에서 욥은 대화의 상대를 친구들에게서 하나님께로 전환합니다. 1에서 7절에서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변론하시는지, 창조주 하나님이 왜 피조물인 자신을 학대하시는지 해명을 요구하며 질문을 퍼붓고 8에서 13절에서는 또 주의 손으로 빚으신 자신을 멸하고 티끌로 돌려보내고 망하게 하는 것이 주의 뜻임을 안다고 말합니다. 14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악을 사하지 않으시고 진노를 더하신다고 말하면서 8에서 22절에서 절망 속에서 자신을 버려두어 평안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는 못했던 욥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이 말들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욥기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은 어떤 맥락과 의도에서 욥에게 이 말을 할까요? 빌닷이 욥에게 이 말을 할 때에는 8장 4절처럼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때 5절처럼 그가 하나님께 돌이켜 찾고 간구하면 회복시켜 주시되 물질적으로 축복하신다는 의도로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범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전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된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8장 8에서 2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에서 빌닷은 무엇에 근거해서 악인은 필연적으로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까? 빌닷은 인간의 경험과 전통, 자연 만물의 이치를 보면서 인과 의인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규정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이 빌닷의 주장은 자신의 주장일 뿐이죠. 세 번째, 9장 1에서 1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서 욥이 무력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수 없음을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15에서 24절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할 수 없음을 한탄하는 부분이고, 25에서 35절은 고통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판결할 판결자가 없음을 부르짖는 부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욥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원망할까요? 그것은 욥기 1장 2장에서 나타났는데, 자신은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결국 자신이 닥친 재앙 재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욥기 9장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 말을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리가 없구나.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욥의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은 어떻게 실현되나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이 중재가 필요한 것을 중재자로 오셔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욥은 이 중재자의 존재에 대해서 희미하게 후에는 희미하게 깨닫지만 지금은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중재할 사람도 없구나,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0장 2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친구들과 대면하여 반박하던 욥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자신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첫 번째, 정죄하지 마시기를 구하고, 둘째는 왜 고난을 주시는지 묻습니다. 욥의 이 기도는 결국 38장에서 41장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42장의 회복으로 성취됩니다. 자,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함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죄 없다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